거룩하신 하나님, 율법과 선자들이 저에게 전해준 증거를 여전히 사용하게 하시어 복음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확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주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만을 드러내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리기 위해서 저희의 삶을 규정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없는 의심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 교리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저희의 불쌍한 양심이 헛된 것으로 인해서 지속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주께 받은 모든 명령을 다 행하고 전하고, 또한 저희들을 가르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참되신 가르침에만 의존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과 교회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자손을 꾸짖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그 번역본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레위기 8장에 나타난 제사장 위음식을 통해서 얼굴에 바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성결과 거룩, 구별됨을 위해서 기름과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과 피 대신에 똥을 바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의식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제하여 버린다는 부분입니다. 이 제하여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백성들은 정결과 거룩을 배우고 구별됨을 스스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 말씀이 각자에게 적용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교회를 이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도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자신의 심정에, 행위에 보존되었고, 또한 이것이 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성, 구별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정한 시간 내 예배를 끝내는 것이 마치 무슨 예배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예배를 끝내는 것에 목숨을 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까이 가면, 촉박하면 찬송도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1절만 부르고 끝을 냅니다. 할 순서들이 많이 나야만 있으면 설교도 짧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23가지의 순서가 하루에 진행됩니다. 그 1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예배가 늦어지면 차가 엉킨다. 집에 가서 수험생애한테 밥을 줘야 한다. 저 목사는 집에 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한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곤 합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마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흥이라면 몇 곡 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도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23가지 순서를 1년 12달 똑같이 해야 합니다. 큰 교회는 예배 콘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몇 분간 해야 하고, 이 순서는 누가 나와서, 동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조명은 몇 번 등이 비춰줘야 하고, 카메라는 몇 번 카메라가 비추고, 음악은 그 시간에 무엇을 깔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본에 따라서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예배 인도자 앞에는 개인적인 작은 스크린 하나가 이곳에 있고, 큰 스크린 하나가 정면에 예배 인도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며 읽어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그것을 보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성경도 다 외우고 있네, 설교도 원고 없이 어쩌면 저렇게 술술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무엇을 드렸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더구나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견뎌낸 겁니다.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입니다. 이 험악한 예배를 견뎌내다니 대견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교인들도 목사도 마치 뉴스를 읽는 기계적인 앵커처럼 이 모든 23가지 순서를 잘 끝마치고 나서야 휴, 오늘 예배 끝났다 라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제사도 그렇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무시하거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이 결여된 예배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행위 자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멈추지 않고 늘 집행되었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에처럼 물 흐르듯이 이때는 이것을 하고 저때는 저것을 한다, 그렇게 마쳤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바치기도 했고 눈이 멀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들, 총독들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은 복을 받고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행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길어? 번거로운 일상이 되어서 그들은 귀찮다, 번거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이 율법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성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것이 뭐. 서운한 제물을 바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의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대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면서 세 가지 저주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저주문이었고,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저주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저주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저주가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는 저주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살피기도 어려운 문장입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난데없이 그 자손을 꾸짖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번역본들이 이 본문을 제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한글판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내가 너희의 팔을 자르고 라고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자손을 꾸짖는다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은 팔을 자른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NJB 예루살렘 버전 성경은 이제 내가 너희의 팔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의 후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YLT 이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씨를 다 내다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서 어깨를 분리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성경들이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자손이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팔을 잘라버린다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씨를, 자손을 이렇게 각기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 자손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핫제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모음이 있습니다. 이 모음의 변화만 주면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팔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고, 모음을 그대로 두면은 씨 또는 자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음 변화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후손을 꾸짖는다, 어떤 성경은 팔을 부러뜨린다, 또 어떤 성경은 씨를 썩게 한다 라고 번역을 갖기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세기 맛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이기 전에는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에 모음을 붙였으니까 이 성경은 그 전에 나온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양한 번역 속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이 번역본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버려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능성을 모두가 살피고 말씀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후손을 끊어버린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을 끊어버린다 라는 이 의미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저주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저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후손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대가 끊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 저주를 그 후손에 책망한다, 그 후손을 혹독하게 책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후손을 끊어버린다는 의미보다는 가벼운 의미이지만은 그 후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 또는 기근, 심각한 재난 상황이 그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생사를 감당해야 하는 재난을 맞이한다라는 이러한 저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입장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팔을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팔을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팔이라는 개념이, 이 손이라는 개념이 말하고자 있는 사회적 권세, 그들이 발휘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는다고 합니다. 악인에게 있는 그 능력을 없애버린다는 개념입니다. 에스겔 30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팔을 꺾는다, 분지러뜨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팔을 실제로 꺾어버린다, 분지러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권세를 약화시킨다,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을 잘라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팔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실제로 지금은 상징적으로 팔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팔을 분지러뜨려 버린다, 잘라버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체적인 불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팔이 잘라졌습니다. 팔이 없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하고 신체의 결함이 없어야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실제로 잘라버린다는 의미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번역은 문제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잔혹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의 팔이 부러지거나 잘림으로써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의 자손을 끊어버린다 라는 해석 말고 아주 적은 소출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제사장들의 범죄로 인해서 크나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손으로 해석하든 또는 가뭄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막는 것이든 아니면 팔이 잘라지는 해석이든 어떤 해석이든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저주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이 희생제물에서 나온 똥으로 뒤범벅된다는 말입니다. 제사법에 있어서 배설물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은 진 밖에서 모두 불태워 소각시켜야 합니다. 레위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지명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라는 이 저주는 표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최고의 모욕과 치욕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른다는 이 단어는 조심스럽게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껏 던지거나 뿌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힘껏 뿌린다, 던져버린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얼마나 경멸하고 계신지, 분노하고 계신지 표현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이 똥은 일상 제사에서 나오는 똥이 아니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너희의 절기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모든 절기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그 많은 분량의 오물을 얼굴에 다 뿌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똥이라는 단어는 페레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7번 나옵니다. 모두 희생제물의 그 희생제사에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똥이나 배설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소화되지 않는 동물의 위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물을 이야기할 때 이 페레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이 페레쉬는 동물의 머리, 내장과 함께 진영 밖 잿더미 위에서 모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똥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의 똥을 그 얼굴에 뿌리신다고 선언했는데, 그때 너희 얼굴에 바르신다는 할 때 너희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이 단어는 내가 너희 얼굴을 들지 않을 것이다, 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1장 9절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가 바로 너희 중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9절과 오늘 본문의 표현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그 제사장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 동물들의 똥을 디범벅되게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러한 것이 똥입니다. 진영 밖에서, 성 밖으로 옮겨져서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똥이 진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의 얼굴의 똥에 발라집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거룩한 신성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신분, 성결하고 정결한 신분인 이 제사장들을 더럽고 부정한 신분으로 바꿔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전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진 밖에 버려져야 하는 똥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 밖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불에 태워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인 구원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심판받은 자들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온몸에 붓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얼굴에 바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얼굴에 발라야 더 더럽고 멸시받는 행위가 극대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 똥을 바르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이 되는 이 봉헌식, 위임식 장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의식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회중들을, 모든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위임받는지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임명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행위 하나하나,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모이라고 했는데 실제 회막문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소 바깥 마당에 모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6가지 행동을 합니다. 모이는 것을 제외하고 6가지 행동을 하는데, 물로 씻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옷을 입히는 것, 세 번째 기름을 붓는 것, 네 번째 피를 바르는 것, 다섯 번째 손을 담는 것, 그 다음 음식을 먹는 것을 차례대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순서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물로 씻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사가 예배가 전입니다.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것은 예배가 전입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피를 바르는 것, 손을 담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포함해서 이 7가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예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물로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배 전에 물로 씻음으로써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씻김을 받습니다. 더러워진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씻긴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하는 의식보다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는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부정과 불결함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신약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섬김을 위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왜 씻깁니까?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씻김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확인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과 관련된 일이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씻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발을 씻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원숭이처럼 흉내내면서 무슨 헌신예배다, 재직순례다, 발을 씻기곤 합니다. 그런 뜻도 아닌데 세속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음악을 깔아주고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런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교회가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인 것을 알고 통회하는 심령이 거기서 있어야 하건만 그것은 없습니다. 그저 프로그램 하나의 행위만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몰랐던 것,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통회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만 가지고 기계적인 이 진행 순서만 가지고 예배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통회하는 예배, 이것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부패한 삶이라는 것은 아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부패해집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깊은 통회함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혐오하는 일, 죄의 씻김을 받지 못하면 난 영원히 죽는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회개도 촉구하셨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행위는 내적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의식을 치르기 전에 우리 샤머니즘도 물론이고 모든 종교에는 목욕하는 행위가 먼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물로 씻김을 받은 다음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물로 씻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또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그리스도의 대속이 되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아무거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입는 것은 제사장 예복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오는 옷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고귀하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입혀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옷을 입는 순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같았더라. 제사장 여호수아도 천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목욕을 했습니다.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입는 옷은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다음 예봇을 입히고 그런 다음 에봇에 장식띠를 냈고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웠고 그 금패로 붙인 그 관에 거룩한 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실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고대 신탁에 쓰였던 하나님의 뜻을 묻었던 도구였습니다. 우림의 말뜻은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한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어야만 빛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빛들과 완전함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도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질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레위기 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과 그 안에 기구 모든 것에 발라야 했습니다.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단에 또 7번 뿌렸습니다. 모든 기구에 발랐고 아론의 머리에도 부었고 붓는 것만이 아니라 골고루 발랐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사역들입니다. 아직 제사가 진행된 거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 위임식 때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모세였습니다. 당시 이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는 손님이 집에 올 때 환영할 때 쓰였던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는 것은, 얼굴에 바르는 것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뜨거운 태양에 자극을 받는 것부터 피부를 가라앉힌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먼저 물을 주어 씻어 주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물로 씻고 기름을 부어서 바르게 했다는 것은 그 손님을 환영합니다. 기쁘게 맞이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이다 라고 시편 49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력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으로부터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들을 받아주셨다. 마치 주인이 손님을 기쁘게 환영하여 받아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니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능력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었고 파산 선고받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 시작입니다. 자신의 지위, 건강, 재산을 움켜쥐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없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직무를 감당합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기름을 바를 때마다 이것을 인지하고 제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다가 기구와 도구만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몸에 얼굴에 발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기구와 도구처럼 제사장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가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제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로 씻는 행위, 의복을 입는 행위,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곧바로 누구든지 제사에 들어가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가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규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로 씻는 행위에서 그 안에 담긴 교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합니다. 귀에 피 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런 이후에 제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아니 자격이 없는 예배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물로 씻고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피를 단 밑에 붓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에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 피를 붓는 이유는 그 제단을 속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의 피는 죄들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른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그 피입니다.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 대상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피를 바른다는 것인데 위임식 때는 모세가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발라주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에 어디에 바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랐습니다. 모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피를 바르는 것이 귀,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피는 속죄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인데, 의미하는 것인데, 왜 피를 귀에 바릅니까? 왜 손에 바릅니까? 왜 발에 바릅니까? 이것은 제사장으로 사역할 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 만지는 것, 가는 곳이 모두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사에서 말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입에 바른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에서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 움직여야 합니다. 손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발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하고 죄들의 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예배자가 그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정화되고 정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후에 아론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일간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니라. 7일간 성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일간이라는 이 숫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그 사람에게 담아서 마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시에 보였던 것처럼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의미가 제사장의 임직식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헌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준비, 성결, 봉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제사장 임명식 레위기 8장에 다 드러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만 하나님께 비로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앉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주고 예배에 참석하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노숙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힙니다. 노숙자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미사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보는 예배, 참석하는 예배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전도상 준다고 부추기고 한 사람이 강권에서 채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없습니다. 성결도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도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며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희생 제물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죽어있는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날뛰고 졸고 딴짓하고 지겹다는 표정으로 하품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희생 제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날뛰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구약에서 문자적인 행위는 더 이상 신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마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에 담긴 그 언약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예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섬김은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역을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 지체를 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증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가증한 예배로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주목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이렇게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체가 의의 지체가 되어서 무기로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장이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에 정결하게 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손을 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그 길에 서 있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발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섬기는 일은 단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상 제사하는 내내 바르고 씻고 하는 이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른 교제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그들의 귀와 손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저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저주를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예배를 그들이 안 한 거 아닙니다. 제사는 늘 계속되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저주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두 번째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희생의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 밖이란 말의 의미는 구원과 단절되었다 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음부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는 그 밖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서 철저히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저주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를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그곳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그곳에 너희를 옮길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들어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들어서 거룩한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들어서 진 밖에 희생제물의 똥이 가득 찬 그곳으로 던져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수치를 당하고 처절한 파멸을 버림받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은 또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도 없었고 통회하는 심령도 없었고 말씀 앞에 떠는 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는 늘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만이 그들에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찾습니다. 떨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적인 떨림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반해서 말씀 앞에 떠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그 성품 가운데 자신이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떠는 이 경건한 떨림을 두 번째 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제사 하나하나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행위만 가지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도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바로 고통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싫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과 분향은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살인이다, 개의 목을 꺾는 것이다, 돼지의 피,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교도의 거짓 제사의 대표적인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정, 하나님 말씀에 떠는 그 간절함, 그리고 언약이 담긴 그 의미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예배할 뿐입니다. 찬송, 신앙 고백 그저 순서대로 행할 뿐입니다. 필수적인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빠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늘 여전히 그 순서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어울리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깊은 통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예배의 본질적인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모두 짐 밖에 버려야 했는데, 거룩하고 정한 것만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다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 거짓된 것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배 참석하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물은 짐승만, 희생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나는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자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니까 내가 드린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감사한금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퉁치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름을 따로, 희생제물을 따로, 소제를 각각 구분해서 이 제물 세 가지를 하나의 제사에 다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의 제사에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제사장 오른쪽 빗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번제물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유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었습니다. 번제, 소제, 유제를 차례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정해진 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모습은 마치 예배를 민방위 교육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일 구석자리가 어딨지? 찾는 것입니다. 잡지나 신문 하나 들고 가서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다가 생각이 몽롱해지면서 피곤이 몰려오니까 그러다 자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부보다 꾸벅꾸벅 낙서가 다 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는데 신문 한 장 들고 와서 이리 적었다 저리 적었다, 그 새벽기도 시간에 신문 다 보고 새벽기도 끝나면 신문 접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 벗어진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긴지, 뭐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 선생님도 듣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설교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같이 몇 명 되지 않으면 앞에서 다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는 앞에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면 2층에 있는 3층에 있는 사람, 구석에 있는 사람 다 보입니다. 주부에 뭐 쓰는지 다 보입니다. 자기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못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졸고 딴짓하고 그렇게 예배를 겨우 견뎌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공연을 보러 갈 때도 늦어도 30분 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문을 벌컥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중간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냥 뚜벅뚜벅 가운데로 걸어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엿보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방위 교육하듯이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61편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51편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마다 새벽부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회를 해도 원래를 해도 회의를 해도 예배부터 하고 회의를 합니다. 목사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중세교회는 하루에 7번이 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루에 몇 번의 예배가 있는지 아십니까? 각 부서마다, 각 선교회마다, 각 위원회마다 엄청난 예배들이 있습니다. 20번, 30번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평일날에도 미용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부터 하고 목사 불러서 설교하고 그 다음 동네 할머니들 불러서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렸을 것이고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관습적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삼고 헌금으로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예배한다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하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나오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지갑 속에서 나오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마음이 당겨지지 않는 제물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담은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가 빠졌습니다. 그저 형식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는 자가 다 우는 자가 아니요 탄식하는 자가 다 탄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음하는 자가 다 신음하는 자가 아니요 가난한 자가 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가 다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찬송을 하는 자가 다 찬송하는 자가 아니요 신앙 고백하는 자가 다 신앙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개의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요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움직여서 쇠약해지도록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사랑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인 동시에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나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훈계라는 수단으로 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늘 말씀의 권고를 받고 말씀의 징계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예배와 또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음은 중생의 씨앗이고 영의 양식인데 저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수단과 구원하는 결실과 효과가 하나님에게만 오직 있사오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건교해지며 복음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이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 가운데 활성화되어지게 하시옵고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위엄과 정의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를 의지함이 상한 심령들 가운데 간절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올 때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